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써 있는 거를 전체적인 것을 그냥 먼저 얘기하는 걸로 자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2절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오기까지 내린 것 같다 그러고 3절에서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슬과 기름과 이슬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를 강조점을 두고 있다. 어디서부터 이런 것이 가능해졌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근데 형제가 연합하는 이 자체를 거기서라고 그냥 이렇게 주석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무슨 예수가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복음이 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뭉치면은 그게 그냥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지들이 뭉치면은 된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관점에서 이 한 절만 노래한다고 해도 지금 가언이 아닌 꼬라지라고. 어떻게 해서 형제가 연합이 될 수가 있고 동거가 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르쳤네. 교회. 이 연합 동거가 가능하지 않은 인간에게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머리로부터 온 기린이 가능케 했다. 헬몬으로부터는 이슬이 가능케 했다. 그래서 이 옥기까지가 형제란 말이에요. 시온의 산들이 형제란 말이에요.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는 거기서가 바로 머리고 헬몬의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예수에게서 복을 명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연합이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주석이 돼 있나 보라니까요. 주석이 그렇게 돼 있나를 보라고. 예수 얘기만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의 내게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나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돌아오게 되는 모든 족속에 그 이름이로 말미암아 회개가 전파될 것을 성경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그 사건에 대해서만 써놨고 그 살았다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전파될 것을 써놨다. 딴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로 되어지는 일이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 성령의 사람들의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오는 역사를 한다는 게 성령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감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아름답다. 이 세상에서는 교회 말고는 아름다운 조직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음의 냄새를 뿜어내고 있고. 거꾸로 얘기를 한 거지. 거꾸로. 거꾸로 한 거지. 동거될 수가 없는 거,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인데 동거가 되고 전부 동상이몽인데.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 성경 구절 그대로 가지고 연결시키잖아요. 동거하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다는 그것을 2절에서 해설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거기서부터 이게 가능해짐으로 말미암아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오기까지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이렇게 내려지는 거고 이제 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영생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을 때 시온의 그 헬몬의 이슬이
그 이슬이 곧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그리고 헬몬의 이슬이 영생인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거지. 예수로부터. 그 머리에게만 있었던 생명이었다고. 머리에만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 안에만 생명이 있었다. 그렇죠? 헌복음. 그러니까 머리에만 생명력이 있고 그 기름이 아론의 그 머리에만 있지 않고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덮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의 머리가 헬몬이라고요. 헬몬에만 있던 생명력이 그 이슬이 황폐한 땅을 정시어서 황폐한 땅에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머리에만 있는 생명이 계속 강조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늘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진액이 우리가 흘러들어오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 있었던 그 긍휼이 진액이 창감난 나무의 그 진액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흘러들어와서 그 얘기는 로마서도 딱 그 얘기하잖아요. 진액 긍휼.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머리에 꼭 붙어 있는 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이 사랑의 역사가 바로 1절에서 말씀하는 거다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개념. 이게 교회 에베소 얘기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자체, 일반적 개념의 형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다 말이에요. 머리에만 있는 사랑을 그 생명을 내가 똑바로 믿는 것을 통해서만이 이 진액이 몸에서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눈 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판은, 목회는 여러분이 대강 해놓고 부지런 떨어봐야 말씀에 무지한 상태에서 신학을 갔는데 신학교에서 뭘 준가 했더니 그냥 구경만 시켜준 거야. 구경만. 거기 또 배울 게 많으니까 뭐 이 역사신학, 조직신학, 무슨 실천신학 하면서 워만 성경은 뭐 어쩌다 보니 두들겨가지고 뭐 매일 경건회라고 하면서 성경을 펴긴 펴죠. 뭐 또 강의를 해도 뭐 성경 피고 강의는 거의 없어요. 그냥 무슨 책 읽고 레포트 쓰고 무슨 책 쓰고 레포트 쓰고 그냥 레포트 점수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맨 처음에는 A 좀 받아보려고 맨 처음엔 그랬지만 나중에 뭐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졸업만 하면 된다. 그럼 교수할 사람이나 하고 나는 뭐 교수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아니 목회도 하고 뭐 신학하면서 그냥 전도사로 있으면서 결혼까지 해놔서 봐요. 그러면 애는 커가지 그죠? 신학교 가서 그냥 그 시간 되면 레포트 몇 사람은 잘 써오지만 몇 사람은 그냥 레포트가 뭐예요 그냥 5분 전에 다 베끼는 거지 그냥 맨 처음에 조금 잘 준비한 사람들 미안했지만 나중에는 다 은혜로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 바쁘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간다 그냥 주일학교 맡았지 뭐 중고등부 맡았지 뭐 정신없이 신학기를 마쳤다니까요. 정신없이 그 신학 과목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야. 정신없이 레포트 쓰고 그냥 졸업한 거예요 그냥. 성경은 알려주는 줄 알았더니 신학교에 가서는 성경을 알려주는 게 아닌 거를 나중에 이제 아는 거지. 아,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구나. 각자 해결하는 거구나. 목회 딱 일선에 들었으니까 목사 안수는 또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전도사로 뭐가 되겠어요. 빨리 목사 안수 받아야 축복권이 있는데. 그래서 급이 달라잖아. 그냥 전도사님들은. 그래도 목사님하고는 은혜 받는 게 다르잖아. 그냥. 그러니까 빨리 목사 안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이제는 목사는 안수는 받았겠다. 이제 뭐 아는 척을 해야죠.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그냥 설교로 그래서 은혜를 받아줘야 되는데, 막 그냥 주석이며 막 정신없는 거지, 막 그냥.
또 인터넷은 발달해가지고 뭐 오만 글을 또 신학교 때부터 그거 했잖아. 남 베끼는 거 그냥 계속 그냥. 그 자기가 갈급하죠. 자기가. 자기가 제대로 눈 뜨면은 자기 가슴에서 나오는 자기 영혼 속에서 느끼가지고 그냥 뭔가 몸부림쳐 봤어야지. 울어 봤어야지. 답답해 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 머리에서부터 크게 나오지. 딴 게 나와야 그 사랑 나오고 그 생명이 느껴지고 그 진액이 열매로 가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는 영광,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곳에 우리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곳에 오직 머리에서 다 온다는 거지. 그게 내림 같다는 게 내림. 내림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여기 것이 아니라는 거라고요. 내림이라는 게 기름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여기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는 못 살려요.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려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을 뿐이고 그분에게서만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 혈육의 개념으로의 한정해서 우리 개념을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약속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로 연합케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미. 너는 거기다 보태면 안 된다.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관점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성경 말씀이 머리에게만 있는 사랑에 의한 연합이란 말이에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을 통해서만 이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진액이 흘러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연합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사랑, 생명. 그 머리에만 있었던 기름, 헬몬에서만 나오는 이슬. 위로부터 오는 머리에만 있는 생명,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이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걸 독생자라고. 홀로 생명이신 분. 그것이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까지의 7가지 기적이 바로 예수님 안에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적으로 나타내서 물이 포도주가 더 말씀하면 되는 거고 말씀하시면 38년 되도 일어나고 말씀하시면 신하야 돼 그 시에 살아나고 자꾸 말씀하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죽은 자가 냄새 났다가도 살아나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걸 쭉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죽을 자리에 죽어주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시는데 사랑이라고 그걸 사랑이라고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랑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12장부터 10장까지 요한복음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기까지 하셨다는 그러면서 주시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런 본이란 말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삼으셨던 거고 이것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시고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것이 에게만 있는 이 사랑,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에 죽어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아시고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를 생명 하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지. 새 계명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고 거듭났다는 거고 그런 자만이 그 열매가 없이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뭐 헐렁바지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죽었어야 가는 거예요. 성도도 사랑 때문에 죽었어야 가는데 목회자가
사랑 때문에 죽지도 않은 목회를 했는데 무슨 목회를 해요? 응? 무슨 천국을 간 꿈을 꾸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세계명이 뭔데? 내가 죽은 것처럼 죽으라는 건데 죽을 능력이 있나? 죽을 마음이 있나? 그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못 따라가는 거죠. 성령이면 다가. 성령이 아니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사랑 못하는 거라고. 살리지 못해. 사랑할 수가 없어. 성령이면 근데 다가. 할머니도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성령이면 다가고 성령이면 아무도 못 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면 되고 내가 하면 안 되고 간단해요. 내가 하면 안 되고 그가 하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은 사명 계명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랑의 그 세 계명이죠. 내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은 저 영혼들에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이 받은 계명.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계명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또 네가 죽어야겠다. 그럼 이거를 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살아.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먹는 우리도 그 사랑을 먹은 우리도 사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 산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내놔야 네가 붙어있다는 증거다. 이거지. 열매가 없는데 무슨 붙어있다고 사기쳐봐야 내가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이거지. 너를 통해서 누가 살아나는 것이 있어야 돼. 눈을 뜨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네가 미치지 않는데 누가 미쳐요? 네가 미치면 누가 미쳐요? 네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딴 사람도 거기 몰두해. 네가 딴 데 몰두하니까 양들도 딴 데 몰두하는 거예요. 네가 영원한 하늘의 것에 몰두하고 있으면 기도해도 설교해도 말해도 늘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뭐 잠깐 저거라도 딴 얘기를 해요. 지금 실컷 얘기하고도 금방 또 딴 얘기해요. 이게 영혼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계속 설교 속에서 딴 얘기해. 근데 영혼들이 무슨 목사님이 딴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는 얘기하고 관심사가 세상 사는 세상에 안일 구하고 일락을 구하고 말이죠. 염려, 재리, 유혹 맨 그런 얘기만 화제인데 천지를 만든 분이 멍청해서 뭐 우리 답답한 걸 몰라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가 너무 몰라서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니까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집하고 그냥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꿈꾸고 그냥 자랑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라고. 예수는 우리 속에서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름이 이 이슬이 이 생명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이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발씻기는 것으로 사랑의 본을 나타내 주셨고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13장과 15장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본이고 성령으로 이것을 가능케 하겠다는 능력지고 가게. 히브리서 13장 13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과 더 나은 산업과 더 나은 상, 더 큰 재물,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도 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에서 궁핍과 환난과 행패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 못하고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전에도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다 죽여버렸고 예수님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왔던 거예요. 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지가 가는 길을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니까 자꾸 마음을 괴롭게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감당 못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우리는 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오직 그 사랑을 주신 그 영만이 오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몸을 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이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부활하셔서 딴 말도 안 하고 그 말만 했고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이라고 했고 이 성령으로 세례 받았을 때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고 나를 믿는 생수형이 흘러넘쳐난다고 했고 나의 하는 것을 이제 저희도 하게 될 거라고 했고 나의 가는 곳에 따라오게 될 거라고 했고 그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칠 거고 그리고 또 생각나기도 할 거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죽음의 때가 와도 능력을 지고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가 놓지 않고 그래서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저희를 하나 되게라는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같아지게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십자가에 그 사랑을 다 이루시고는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기만 하면 죽음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따를 수 있게 되는 베드로도 바울도 성령 받은 사람은 스데반도 다 그 길을 갔었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양을 먹이고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사랑이 여기 오시기만 하면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도 우리 본성을 거스려서 능력을 지고 땅끝까지 그 사랑을 들고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 앞으로 나오는 간주를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이 간주를 다를 살펴서 하는 얘기야. 이게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이 시편 133편 이 한 석절밖에 안 되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게 뭐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그 머리에서부터는 기름과 이슬에 의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화평의 그릇이 된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명했다는 여기가 어디냐? 바로 머리다 이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는 것들을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는 이런 여기까지 충만히 와 있다. 살리는 게 와 있다면 사랑이 살리는 사랑 그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 에베소 얘기의 초점이에요. 교회는 곧 충만이다. 하늘의 전기가 와 있다니까 살리는 게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만 제대로 말씀에 붙잡히면은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목사님이 말씀에 몰두를 안 하면은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한 사람이 제대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우리를 미치게 하는 이 많은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거기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많으신 생각, 예수 안에 그 모든 보화가 감춰 있죠. 여기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미친 그 인간들의 모든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거기에 계속 진실이 끌려다니면 신문이나 모든 TV고 뭐 온갖 철학이고 온갖 인간의 모든 것에 계속 끌려다니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다 도둑질당 생명을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일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본자서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묻어뒀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를 줬는데
슬피 울며 이르가니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 얘기에서 아브라함이 훌륭하다고 말하려는데 초점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가 이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 복을 지금 생명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얘에게 기회를 주잖아. 그리고 그놈을 위해서 목숨을 또 걸고 그리고 걔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게 다 이 속에 긍일이 아브라함에게 이 긍일이 임했고 아브라함이 이 긍일의 마음에 붙잡혀서 되어진 일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네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엑스표현하는 개념이 이 할례다. 할례를 내 언약이 살아 있어. 그러면 네 고추하고 상관없이 이런 뜻이라면 네 고추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고추를 의지하는 것들하고는 내 언약은 상관없다. 인간의 행위하고는 상관없다. 인간의 의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로마서도 이 할례를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고 바울의 서신이 갈라디아서든 골로새서든 다 이 할례를 가지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이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도 전부 이사야도 할례가 뭘 의미하는지를 똑바로 규명을 못하고 인간의 것을 엑스표 거는 거예요. 인간의 것을. 그게 웃었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이런 말씀 앞에서도 사라는 아브라함이 웃고 먼저 사라도 웃고 그러니까 엑스표 거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웃은 대로 너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 네가 인정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혼자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은혜되지는 못해. 그러니까 요 하나를 딱 짚을 수 있어야 이런 부분을 짚을 수 있어야 자 웃었다. X표 걷다. 내 언약이 살아있다. X표 걷다. 이게 X표 걷다. X표. 전부 X표 걷다.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거야. 내려왔다. 내려왔다. 땅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려왔단 말이야. 내가 내려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내가 내려온 것은 생명 주려고 내려왔다. 임마누엘 내려왔단 말이야. 성막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임재. 당신은 나 구원하려고 저 위로부터 오신 분. 자, 한 싹시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한 가지, 한 싹. 이걸 순이라고 그러죠. 스가랴에서 순, 한 싹. 이 한 싹에 의해서 이게 원수되어 있는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표본과 이리, 사자와 이런 것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해함도 상함도 없이 우리가 다 원수되어 있는데 화목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싹에 의해서 한 긍일의 십자가의 이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 기호로 서면은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한 싹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연합이 이루어진다.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이 되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도 거기서 모은다 그랬죠. 모아내요.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서. 그리고 이렇게 한 마음을 준다 그랬죠. 한 마음.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한 도를 준다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이렇게 복을 주기 위해서 계속 복이 나오죠. 복을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영한 언약을 그들과 세울 것이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줄 것이다. 나를 떠나지 않게.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다 성령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죠. 사랑할 마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눈을 제대로 떴으면.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망하지 않게, 한 사람이 죽어서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이게 이미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같아지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도 하게 하려고 이걸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알고 행하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알고 행하면 이 본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눈 뜬 자만 이 본을 따라가요. 눈 뜨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가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전혀 반대거든. 이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생이 된 존재들은, 하늘의 것으로 소생이 된 존재들은 저들을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을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걸 축복으로 하는 거죠. 이걸 알고 행하면 이게 복이야. 그래서 이걸 계시록에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해서 그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고, 그래야 첫째 혼인잔치 청함도 받을 거고 첫째 벌에 참여함도 받을 거고. 복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복의 개념이. 이 생의 복은 어떻게든지 뺏는 거고 어떻게든지 가지는 거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죽는 길밖에는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복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그게 이제 목회예요. 목회는 죽는 것을 목회라고 그래요. 전도도 예배도 죽는 얘기만 하잖아요. 죽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죽으면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그 세계명도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13장의 이 얘기가 그대로 이 본이 죽은 얘기를 한 거야. 죽은. 내가 죽었다. 내가 사랑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서 죽어야 내 제자란 말이에요. 선생한테만 있었던 게 있으니까 제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한테도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제자예요? 죽을 마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제자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걸로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을 얘기하죠.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원리를 끌고 와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죽으면, 이게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죽으면. 이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열매를 내놔야 열매를 봐서 붙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뭘로 증명할 건데? 붙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길은 열매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붙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랑에 눈을 떠서 또 죽는 걸 보고 당신이 붙어서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거기 눈 떠가지고 또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이 가정마다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돼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 생명의 도가 흘러갔다고 해서 전도를 한다니까. 갖다 앉혀놨다고 전도가 아니라니까. 물론 갖다 앉혀놓는 게 중요하죠. 설교를 들어야죠. 교회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만 교회 생활만 하고도 전도가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라고. 직분을 갖고도 목사를 하고도 전도가 안 된 사람이 목사도 할 수 있고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는 않다니까. 그런 꿈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누가 잘못한 거야. 전도를 출발부터 잘못한 거야. 누가 애를 잘못 낳은 거지. 이상한 애를 낳은 거예요. 이상한 애를. 괴물을 낳는 거예요. 괴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괴물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인 줄 아냐면 죽는 걸 보고 안다. 이 죽는 걸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죽는 걸 보면은 너희가 제자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근데 선생한테만 그게 있으니까 그 제자라고 그런다니까. 죽는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예수 왜 죽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눈뜨게 해주려고 죽는다니까요. 우리를 여기에 이 생명이 아닌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그 죽지 아니할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눈뜨게 해주려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어디에 있는데요? 말씀 안에 있잖아. 그 말씀에 눈뜨게 해줄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게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을 하면서도 내 사랑 아니라고 그래요. 내 말도 내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일도 내 일이 아니고 나는 내 뜻도 없고 내 영광도 없고 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대로 준다고 그러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너에게 들려줬고 아버지에게 그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뿐이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보고 아버지의 뜻, 내 뜻은 없어요. 우리 목회도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광은 없어요. 우리 일도 없다고요. 우리의 말도 없어. 우리의 사랑도 없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이 하는 그 죽는 길을 가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것 주는 거 아니라고요. 내 사랑 주는 거 아니고 내 말 주는 거 아니고 전부 우리는 이 성령으로 이 사랑에 눈 떠서 이 말씀에 눈을 떠서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나를 통하지 않고도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는데 예수님도 나를 통하지 않고도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까지 왜 우리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네? 우리 같은 거 없어. 우리 같은 게 방해가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니까 우리 같은 것이 방해가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있도록 계속 너는 혼자 설 수 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너는 혼자 설 수 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들어가서 12장도 있고 5장도 있고 뭐 이렇게 저기 다 나와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러다가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뭐 이렇게 그냥 다 바울 서신 통째로 다 그냥 그러면은 사실 시편 133편을 가지고 저기 있는 간주를 가지고 이런 자극을 받은 거지 그냥 저 시편 133편의 저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 하나만 그냥 다 풀어도 풀어지고요. 로마서 다 풀어지고 요한복음 다 풀어지고 이러듯이 66권을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편 133편 하나를 가지고. 자, 여기 로마서에서는 한번 저기 칠판 쪽으로 옮겨줘 보실래요? 여기 요한복음 13장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설명을 해놓은 거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은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발 씻기는 사건을 두고서 생명이신 그 분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기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죠. 선한 목자가 자기 영에서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이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게 이 본을 이렇게 끼친다는 개념을 위해서 발을 씻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는다는 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발시키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올 수 있게 하려고 발시키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이 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사랑할 수 있게 거기다 놔두시죠.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우리가 사랑을 자 예수님 것 가지고 사랑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이렇게 겸손해라든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신 분만이 이걸 한다. 본이라는 걸 흉내내라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니까. 네가 항복해야 내가 한다. 인간이 항복해야 그분이 한다니까요. 베드로가 항복해야 팔을 벌려야 네 팔을 벌리니 이게 중요하다고. 요한복음 끝에 가서 네 팔을 벌리니. 그래야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초점이에요. 요한복음 통째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분의 영이 오셔야지만 알게도 되고 이걸 하게도 된다. 이 얘기만 해요. 성경은요. 그럼 로마서도 그 얘기만 한다니까. 자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성경은 시편 133편을 자 시편 133편을 그것만 딱 정리를 했을 때는 형제 연합 동거 이거는 선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뭐 같다 그러냐면 기름이 그리고 이슬이 내린 같다. 어디까지? 기름이 옷기까지. 이슬이 산들에까지 내린 같다. 바로 거기서 하는 거기서를 이제 해석을 내려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내려왔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요. 생명의 근원.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그게 영생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한 분에게서도 내려왔잖아요. 한 분에게서부터. 한 분에게 내려와서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 해요. 한 분에게 내려와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추한 것들 원수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살리는 도구가 된 거죠. 변화요. 하나님 거기다가 복을 명하신 거예요. 영생이다. 거기서가 예수되니까 예수로부터 이게 다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본이라고 본. 그 본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본에 의해서 다윗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하려고 해요. 성경이다. 성경이 어떤 인물인지 그들로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라고. 그 말씀과 그 사랑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맛보면 되는 거예요. 맛보면. 그러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할 만하고 이게 너무 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를 여기서 12장도 있고 뭐 13장도 있고 그러는데 12장의 얘기도 통째로를 보시면 그러니까 통째로 보는데
이렇게 그때그때 한 성경을 펼쳐놓고, 펼쳐놓고 나머지 성경을 통째로 본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신구약을 한 손에서 이렇게 자꾸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금방 이제 이게 얼마나 번거롭다는 걸 아시게 돼요. 이 책이라는 형태가 얼마나 번거롭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축 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안에 한 권 한 권이 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펴져 있어서 이게 한 페이지로 인식이 되어지는 것을 신약을 벌써 통과했으면은 신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야 되셨어요. 신약이. 마태복음을 그렇게 다 펴놓고 이렇게 한 것을 여기서 그냥 강의 들을 때만 그냥 그렇게 듣고 말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주간 내내 새벽 기도든지 막 모든 뭐 한 권에서 그 맛을 보셨어야 돼. 적든 크든 간에 그 맛을 알으셨어야 돼. 그 로마서를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로마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5장 중간쯤에 해가지고 거의 4장인데 결국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로마서가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서 앞뒤가 나요. 여기에서. 근데 이게 교리야. 이 교리. 이게 선이에요. 근데 이 교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이 12장 이유가 그 교리라는 건 믿음의 도리야. 믿는 도리. 믿음의 도리. 이 교리라는 표현보다는 여기 2장부터 4장까지 5장 중간까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이거예요.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그럼 의만 나타나요? 진노가 나타나죠? 그 얘기가 4장까지 나옵니다. 4장. 뭐에 대해서는 의가 나타나고 뭐에 대해서는 진노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긍의를 구하면은 긍의를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같은 말이에요. 믿으면은 긍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얘기해요. 믿으면은 이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고. 만일 이 긍의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앞에 국물 앞에 믿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면은 회개치 않고 고집하면은 진노를 쌓는 거야. 진노가 나타난다. 이게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8장까지 내용에서는 이 안에 있으면 이 의가 왕노릇하면 이 안에 있으면 이가 왕노릇하면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죄가 없다. 진노가 없다. 정죄가 없다. 이게 8장까지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송사하고 정죄하리요? 누가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가지고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내용 초점이 행위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굴복을 안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의에 굴복 안 하고 행위에 의지하고 그 유대인이지. 부딪힐 때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느냐 진노의 그릇이 되느냐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긍휼을 힘입을 거냐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냐. 이게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종일 손을 내밀었다면서 이 끝에 가서 누구든지 긍일이 아니면 안 된다. 긍일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오직 누구든지 긍일로만 되게 이랬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드려서 받으심을 얻겠느냐. 찬양을 해요. 중간에. 찬양을 해요. 먼저 찬양하는 내용이 딱 이게요. 다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고 그냥 드려서 받은 놈은 없다. 드려서 받은 놈은 없다. 이게. 받은 자는 없다. 드렸다는 게 뭐예요? 드렸다는 게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행위로는 어렵다면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긍의를 은혜를 통해서만 됐다. 그게 11장까지 11장까지. 이게 섭리야 섭리. 그러면 이 교리가 적용된 게 뭐예요? 12장부터 15장까지 계속 될 때. 15장 지제에 딱 말하죠. 주님이 우리 받아서 영광 돌려주셨다. 받아 영광. 그럼 너희도 서로 받아서 영광. 이렇게. 그러면 그 받아주는 얘기예요. 원수를 받고 원수가 줄일 때 받고 연약한 자를 받고 계속 13장 14장 죄인을 받고 이방을 받고 받아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받아준 얘기는 5장에서 나와요. 5장에 6절, 8절, 10절 연약할 때 받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 받으셨고 원수 되었을 때 받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화목 이렇게 우리 것을 받아주셔서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속죄를 하고 속건을 해줘가지고 화목제물 드셨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화목된 자로서 이제는 이렇게 번제가 된다.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고 이거는 1장부터 11장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하나가 다가 들어와야 지금 시편 133편하고 로마서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한 권 한 권. 그러니까 이거 언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한 권 한 권을 확실하게 펼쳐놨으면은 이 관주 볼 때 한 절을 본다고 해서 헤매는 일이 없고 그냥 통째로 안에 펼쳐져 있는 게 급한 거예요. 큰 것일수록 연결의 힘을 통해서 그것이 뜻이 확실해지셔야지. 로마서 이거하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거하고 시편 133편이 뭐가 연결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4장까지 해서 이 긍일이라고 해요. 긍일. 이 의가 나타났다잖아요. 나타났다는 게 이 여기서 표현했던 내림이야. 내림. 내림이나 숨겨져 있는데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 준 거나 계시 또는 오심, 내림, 계시, 나타냄. 주도권이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쪽이 오시고, 그쪽이 내려오고, 그쪽이 나타내주고, 우리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주도권이, 구원이 나한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름질한다고 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가. 바벨탑이 아니다. 여기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것을 그냥 믿음이야. 받음.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여기에서 딱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오래 참으심의 그 인자하심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인자하심의 긍휼. 이 풍성. 그 용납하심의 풍성.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이걸 빌립보서는 관용이라고 해요. 관용. 관용, 용납. 이 받아줬다는 말이에요. 받아줬다. 받아서 영광을 돌렸다. 주님이 나를 받아줬다요. 원수 됐을 때 이렇게 나를 받아줬다.
이걸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왕노릇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면은 생명으로 끌고 와요. 생명. 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5장 7절이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15장 7절이. 15장 7절. 주님이 너를 받아서 영광 돌리신 같이. 여기서 앞뒤가 로마서는 앞뒤가 갈라지는 거라고. 이 표현이 앞뒤를 가르는 자리가 여기라고. 12장이라고. 여기까지가 주님이 너를 받아줬다는 거라고. 그거를 섭리에서 한마디로 말한 게 긍휼이라고. 긍휼. 행위가 아니라 말이야. 긍휼. 그래서 긍휼의 그릇. 긍휼이 아니면 누구도 안 돼. 긍휼의 진액.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었던 긍휼, 머리에만 있었던 사랑, 머리에만 있었던 생명.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로마서는 요한복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